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고 국외음화의 이런 원리가 있어서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특별히 말에 대한 그러한 속담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0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언어에 대한 속담이 100가지가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러한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부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후반부를 큰 소리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잘 모르네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죠. 당연히 채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대요. 말이 그렇대요. 글 속에 글이 있고 말 속에 말이 있다. 말이 시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이런 식으로 100가지야, 100가지.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할 겁니다. 개 입에서 개말 나온다.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 난다. 자, 웃기는 얘기를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 일이 사람을 죽이는 초상이 되더라 이 말이죠. 더 강력한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 말 듣고 배 딴다. 1부 때에도 이걸 이해를 못하더니 2부 때에도 지금 이해를 못하네요. 아이 말만 듣고 배 딴다.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거죠. 이 쇠치 혀가 어떻게 어떤 말을 뿜어내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갈라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이제 올해의 거룩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의 힘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설교를 좀 잘 들으시고 내가 미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가며 축복된 길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 줄 아세요? 언어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말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무엇으로 가는 줄 아세요? 지옥도 말로 가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요 입에 있어요. 입에. 자, 첫째, 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디테일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이 혀는 늘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혀는 가르치려 한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자, 사도는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심판을 더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이 되기를 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존중받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선생에게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죠.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죠. 그래서 특별히 헬라 문화인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문화가 태동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태동이 되죠. 거기에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 수많은 석학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당시에 그러한 자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냐, 참 진리냐, 사람이 무엇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소수 공원 곳곳마다 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루 종일 그러한 감롯을박을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학파들이 스토아 학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큐프로스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 계층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특권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너도 나도 다 랍비, 선생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속에도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래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랍비와 관련해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질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바로 랍비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웠고 법을 알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혀, 읽으세요,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랍비는 오늘날 말 그대로 스승입니다. 판검사, 인기 직종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랍비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이 자식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문화생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랍비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너희가 많이 선생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역설이죠. 자, 왜 그런가? 2절에 그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해 줬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말은 많이 하지만 자기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도 않고, 많은 무거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제약은 하지만 정작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는다. 사실은 저도 늘 말쟁이입니다. 사실은 말로, 속칭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더라고요. 말 실수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 방금 전에도 제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지도 몰라. 옆에서 수군수군 되니까는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설교를 하다가 다윗이 오랜만에 이제 변병에 있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메고 올라가려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 과정 속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거기에서 이제 아들들, 그들의 아들 우사와 아요를 필두로 해가지고 마차에 실어서 옮기다가 타작마당에 지나가다가 타작을 하니까 소들이 껑충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져서 원래는 앞에 아요가
아유 아유 하고 이렇게 끌고 뒤에서 우싸우싸 하다가 법궤를 우싸 하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자격이 안 되는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아요가 죽었나 우싸가 죽었나 막 헷갈리다가 아요가 죽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올라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정신 차려요. 우싸가 죽었어요? 아요가 죽었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늘 혼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정말 이게 잊지 못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군생활 중에 그 기도원을 종종 다녔는데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 부흥 강사가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야기를 막 그냥 입을 그냥 막 침이 튀도록 그렇게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넜단 말이죠. 이제 그 배경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을 하면서 막 그냥 거기에 몰입이 됐던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니까 물이 이게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야곱이 가른 줄 알았어요. 홍해를. 얼마나 자신 있게 설교를 하시든지. 이야,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 할 때에 저 역시도 그때는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또 이제 또 뭐 열심히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하면서 남편이 원래는 몇 명이에요. 몇 명. 이렇게 몇 명.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면서 몇 명이지? 막 그냥 머리가 그냥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완전수. 그러니까 7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7. 그래 7명이 있었는데 막 해가지고 막 설교를 막 해가지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갔더니 천도생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제가 실수를 해도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그거 잘 몰라. 다 은혜 받았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밝지가 않으셔요. 전사님 잠깐 사무실로 좀 올라오세요. 이랬더니 전사님 좀 성경을 좀 똑바로 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지 목소리가 적지도 않은데 그렇게 그냥 틀린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냥 똥줄이 나게 그냥 혼이 났는지. 야,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혼내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련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거기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밥을 준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거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르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오케이, 딱 걸렸어. 예배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혼쭐을 내시더니 목사님 오늘 왜 마리아와 마르다를 거꾸로 바꿔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참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쫓겨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나 저나 말에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완전치 않아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 하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 랍비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인가를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하고 교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틀렸어. 그거는 옳아. 그걸 하지 마. 그거는 해. 이거를 기준을 정해주는 게 랍비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랍비들의 그런 속성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비난하지만 그 비난 속에 늘
자기는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 3, 5 모였다 하면 누군가를 하여튼 항상 소재로 끌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합니다. 아, 그 친구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맞아. 뭐 어쨌든 누군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글잘글 씹는 맛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비판 속에 항상 나는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 다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지금은 내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어느 정도의 하여튼 무엇인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내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혀의 기능이 뭐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그게 뭐냐면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방향타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혀는 삶의 방향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그래야 비틀거리지 않고, 그래야 정로의 길을 걸으며 천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소재를 이 혀에 관련된 말씀과 더불어서 비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말과 그리고 배. 여러분, 야생마를 보세요. 야생마 그 말 경주대회들 하는 말 길들이기 보면은 이렇게 딱 타면은요 그냥 공중 그냥 결국은 떨어뜨려요. 거칩니다. 근데 그런 거친 말을 어떻게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빨라요. 막 그냥 막 그 먼 길을 막 비슷해요? 그 얼마나 그 야생마가 잘 달려요. 그 쉽게 그냥 달려가잖아. 산이고 뭐고 그냥 막 물이고 뭐 질퍽거리는 이런 뻘이고 손쉽게. 그런데 말을 들어야 말이지.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 말을 제어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꽉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쇳덩어리를 콱 그냥 박아버리니까는, 저도 이제 소를 물어보면은 여기다가 생으로다가 말이죠 코를 뚫어. 꼬챙이로다가 막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코를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콧뚜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삐를 딱 잡으면요 그 큰 소가, 저는 작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렇게 딱 채면은요 채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거친 야생마 같은 우리 인생이 재갈을 물리듯, 그리고 그 거대한 배가 방향을 결정질 때 무엇으로 결정짓느냐? 저 뒤에 있는 작은 방향타가 이 방향을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대한 방향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거대한 엔진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밀어주시는 엔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내가 행복으로 가느냐 불행으로 가느냐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이 방향키와 같은 역할인 이 셋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말을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좀 살겠다는 말을 좀 못하나? 아니 지금 잔뜩 좋은 음식을 먹고 지금 배가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배불러 살겠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배가 불러서 죽겠네요. 말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은 그 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미치겠어. 여러분, 미친
사람 봤어요? 안 봤구나.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성경에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저주받은 그런 아주 극명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구약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 남편이 나발입니다. 남편 이름 뭐라고요? 네.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돼. 자, 이 나발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부자는 주로 그 재산이 뭐냐면은 오늘처럼 이러한 뭐 이런 땅이나 이런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 양, 짐승이 재산이에요. 이 양들이 무진장 많아. 그러니까 이 양은 특성상 풀을 따라서 옮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 집에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질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을 하는데, 이게 뭐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뺏어 가면은 새끼 나는 거 이게 다 재산을 뺏긴단 말이죠. 근데 마침 그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 이 나발의 그 일꾼들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고 그 막 도적대들이 막 빼앗아 가는 것에 동참을 해가지고 지켜줬단 말이죠. 참,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늘 쫓기고 또 먹거리가 늘 필요하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양 몇 마리를 이렇게 보내면 자기의 식솔들도 억울한 사람들이 한 400~500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나발의 그러한 재산을 지켜줬으니까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윗의 그러한 멤버가 이렇게 온 거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그 떡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발을 보내요. 다윗 해봐야 그 당시에 청소년기입니다. 이제 20대 윗도는 그런 나이니까 그 다윗이 어느 놈이길래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친구한테 내가 왜 아까운 나의 이 재산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느냐. 나발을 물어버렸네. 다윗이 그래? 야, 너희들 칼차.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고르고 고른 그러한 정병들을 이끌고 내 너를 단칼에 베어버리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살인이 여기에 마음속에 이게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종들을 시켜가지고 가장 실한 양을 잡아와라. 빨리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예, 음료수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마차에 잔뜩 싣고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오는 것을 보면서 넙죽 엎드리면서 다윗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막말을 했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죽이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음식으로 좀 배를 부리시고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나중에는 왕비가 되고요, 예, 그 가산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이게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절도해서 그 시로 죽음을 맞이해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들은 강도예요. 일평생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 얼마나 강도 짓을 많이 했으면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고 못을 때려 박아 죽이는 형벌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중앙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극악형벌을 당하는 그런 강도들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 어이, 당신 메시아라며? 그 십자가에 왜 달려있어? 그냥 내려가지. 하나님이라며? 살려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깐죽대고
근데 한편 강도가요, 주님께 같은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라비요,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숨이 꼴딱꼴딱합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 주님이 이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근데 옆에는 너는 제외. 여러분들이 이들이 뭐 사회에 무슨 공헌한 게 있나요? 가족에게, 부인에게 뭐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로 지옥이 되었고 말 한마디로 천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이. 자, 그것을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6절입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우리의 말은, 저도 그렇지만은 화가 나고 혈기가 탁 들어있을 때 말이 이렇게 한마디 펑 하면은 그 말 때문에 내 삶의 수레바퀴가 홀딱 타버려요. 여러분, 이혼을 오랫동안 묵상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혈기 한순간에 찍어! 그래! 그 한순간에 말 한마디에 에이! 그 한순간에 자살을 시도하고 그 한순간에 살인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이 사람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이, 수레바퀴를 지금 살라버렸어요. 그 사르는 것이 이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하, 성경에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자,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나쁜 것은 전부 저 지옥에서 온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서 오는 것을 담는 것이냐 지옥에 있는 것을 담느냐 하는 우리가 수원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수지입니다. 선택은 내 몫이에요. 자, 이 세상은 온갖 지옥의 말들이 가득해. 그 아이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나갔다 오면 욕을 해. 너 거기서 어디서 배웠어? 친구가 그랬어.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나가면은 꾸정물이, 악한 말이, 음란이.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욕 중에 80%가 음란과 관련된 욕이에요. 잘 보세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나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입은 뭐냐? 담겨진 것을 마치 수문을 여는 것처럼 바깥으로 내보내는 수문이 요 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이 방정, 입을 때리는데 입을 때릴 게 아니야.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내가 담아져 있는 이 내용물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우리는 속칭 뭐라고 그랬냐?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 속에 깨끗한 물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말이 정결한 말을 나올 것이고, 그 이 안이 더럽고 꾸정물고 똥물이 들어있으면 입만 열었다면 그냥 절절절절절 늘 부정적이고 투덜대고 좋은 말이 아니야. 그냥 늘 뭔가 막 같은 말을 해도 늘 삐딱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욕이 한 서너 마디는 나와야 되고 매사가 씨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되고.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지옥에서 비롯된 것들을 잔뜩 담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희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서중면 문호리 910번지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도 아버님이 사셨던 그 집이 아직도 초가집으로, 우리 집만 초가집이 아직
다 주변에 새로운 집을 졌는데 저희 집만 쑥 들어가가지고 아버님 사셨던 그 기와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이동을 하면 바로 앞에 북한강이 이렇게 쫙 흐른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수영을 하고 아버님하고 고기를 잡고 그렇게 놀던 터입니다. 근데 양평 팔당 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춘천, 화천, 의암 전부 다 거기는요 소를 함부로 키우지 못해요. 거기 골짜기마다 하수물을 함부로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다가는 당장 난리가 납니다. 설령 소를 키운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소에서 나오는 개인 정수기 정화 작업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또 바깥으로 흘려서 따로 물을 뽑아가지고 시에서 거기에서 다시 또 2차로다가 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 흘려보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2천만 서울 시민이 먹는 수원지라서 그래. 수원지라서. 자, 내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은 나만의 삶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는 내 자녀가 먹고 사는 물이고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공동체가 직장에서 내 말을 통해서 똥물이 나가느냐 썩은 물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구멍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요 오물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가는 당장 어레스트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의 수원지를 그렇게 관리하시나요? 관리하시나요? 다시 질문합니다. 관리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수원지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국은 담아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혀의 기능이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 앞에 7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새도 벌레도 길들일 수 있대요.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들일 수 있대요. 근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 저변에 세상에 있고 세상 저변에 마귀, 지옥불을 관장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려면 사람에게 가는 랍비에게 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이 어둠의 세력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혀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그 언어에 대한 우리의 고의는 침샘에 대한 것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을 때, 아주 엔돌핀이 막 팍팍 솟을 때 침샘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얼렸고, 또 그냥 막 스트레스가 잔뜩 나고 화가 잔뜩 났을 때 침샘을 이렇게 채취해서 얼렸더니 기분이 좋을 때에는 파란색이 되었고 기분이 나빴을 때는 검은색을 띄었다고 그래요. 실험을 한 겁니다. 그 검은 침을 물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휘 타가지고 이제 짐승, 쥐나 이런 곤충한테 이렇게 먹였더니 즉사를 하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사람의 몸이 95%가 물이야, 물. 우리 속이 전부 다 물이에요. 그 물이 수분이 점점 빠져가지고 건조해지고 화장이 이렇게 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장이 잘 안 먹어. 그러면 천국 갈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수분이 빠져서 그래. 그래서 그게 60% 정도가 되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무엇에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 말에 독한 말. 그래서 그 똑같은 여기에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했죠. 육각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에 아이고 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을까 사랑해 그랬더니 이렇게 육각수가 그냥 육각수라고 쳐 그냥 탱글탱글 물이 그냥 그 결정체가 탱글. 그러니까 봐봐요. 아내에게 아이고 이뻐라 어쩜 그렇게 이쁠까 해줘봐. 오늘 해봐. 시작. 아이고 이뻐라. 안 할 거야?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하라니까 옆 사람한테. 자, 시작.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반응한다고요? 물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혈색이 돋고 발그스름해지고 생기가 돋고 생명이 일어나. 실제로. 여러분, 저를 살리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 좋아 죽어. 그냥 다음 주에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은혜롭게 설교를 할 힘이 생겨요. 왜? 이렇게 나가면서 쳐다도 안 보고 손을, 더군다나 예전에 보니까는 가끔씩 이게 이제 우리 설교 듣고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거기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나 죽고 싶더라고. 아, 진짜. 설교하기 싫어. 말이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물덩어리라 그래요. 이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혀는 이중성을 갖는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9절서부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대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한 구멍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이 원리 속에는 쓴물은 쓴물만 나와요. 단물은 단물만 나와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여기 여러분 꾸정물이에요. 여기에 물이 오염됐어요. 꾸정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바가지를 퍼가든 차로다가 몇 차를 옮겨든 다 거기는 꾸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뭐냐? 불신자는 그 영혼이 이미 저주받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부정적이에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다 그래서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다 이런 말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다. 이제 쏟아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성도들 입에서 어떤 때는 좋은 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은 똥물을 막 그냥 쏟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냐면 이것이 10절에 마땅치 않다. 이게 웬 말이냐? 세상에 어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멍에 쓴물이 나왔다가 덧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 이런 구멍이 어디 있더냐? 근데 왜 너희 입술의 구멍에서만 쓴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죽고 싶다고 그랬다가 살고 싶다고 그랬다가 왜 그러한 이상한 구멍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1절에서 12절에 이 물에 관련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터져가요. 이게 쭉 흐르다가 동쪽을 향해서 쭉 지나갑니다. 자, 1,000척을 이렇게 재가지고 그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 또 1,000척을 내려가서 또 재보니까는 무릎, 또 1,000척을 또 내려가서 재보니까는 그 물의 깊이가 허리, 또 더 가서 재보니까는 물이 완전히 사람의 키를 덮더라.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그 쩍쩍 갈라졌던 그런 마른 땅들이 기름지게 하고 푸릇푸릇 살아나고 과목을 내고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변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자,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이 이 단에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물의 깊이를 뜻합니다. 1,000척. 거기 가니까는 그 말씀의 깊이가 내 발목에 채워졌다 그랬어요.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깊이가 발목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내가 물 안에 있어,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라고 하는 그런 네임벨은 있지만은 그 물이 그 발목을 전혀 잡아주질 못해. 지 마음대로 천문골로 돌아다녀. 내가 뜻한 대로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마음대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거기가 일천척의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 이제 조금 더 이제 1천척이 2천척을 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좀 통독도 좀 해볼까?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재보니까 무릎이라 그랬어요. 깊이가. 전에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욕하고 술 먹고 술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천봉은 되지만은, 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냄새는 풍기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무릎을 딱 대니까는 조금 이제 이게 걸음이 늦어졌어. 하기는 해, 여전히. 근데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뒤뚱거리면서 가요. 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물이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자, 눈 뜨세요. 좀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눈을 감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세요. 자, 그리고 이제 1천척을 더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은혜로 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허리에 찼다 그랬어요. 여기는 50%입니다. 예, 전에는 자주 분노하고 악한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뭔가 저항력이 많아. 그래도 여전히 거친 물살이 나를 몰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자, 물이 어디까지 차야 되느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다니면 뭐해? 여전히 첨벙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동네에는 이제 해마다 보면은 장마가 나가지고 그 북한강 줄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거기서 고기도 잡고 하다가 장마가 되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부터 그 꾸정물이 그냥 온 강을 뒤덮고 그 강폭이 2배, 3배가 넓어져요. 물살도 세고, 예, 온 강이 다 진흙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갑자기 강물이야, 평소에 강물이 아닌 그런 뻘을 갖다가 그냥 쓸고 지나가지고 그 뻘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온갖 오물들이 일어나니까는 온 강이 다 그냥 똥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세상에 이러한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저지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오물이 돼버리는 거야. 삽시간에. 이건 막아내야 됩니다. 그 막아내는 길이 뭐냐? 내 안에 이 더러워진 이런 오물을 배설하는 게 뭐냐면 저 위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요. 이 장마는 한순간에 딱 끝이고 그 다음에도 저 위에서 생물이 흐르려면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띠가 생겨. 여기는 이제 꾸정물, 여기에는 맑은 물, 꾸정물, 맑은 물,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야. 이거를 빨리, 이러한 꾸정물을 빨리 싹 쓸어내는 길이 뭐냐? 여러분, 자주 예배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자주 말씀으로 나를 생수를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내 안에 있는 오물이 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들어오는 양만큼 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요 셋이 혀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지금 행복한 것인지, 믿음이 있는지, 지옥불 앞에, 문 앞에 있는지, 천국으로 사는지 금방 알아요.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렇게 수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똥물이 나오는지, 맑은 물인지, 여기서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인지, 다 흘러가면서 죽이는 물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게 우리 입이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입술의 거룩.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이 힘입니다.